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 8장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는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성품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이유는 너가 분명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 빌닷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욥은 빌닷이 한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욥이 진리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 빌닷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빌닷이 내린 그런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욥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동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욥이 맞아, 나 악을 행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은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게 살았으나 절대적이고 신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결코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욥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바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여러분, 사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욥기의 내용이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대한 변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자신들이 욥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에 맞서 자신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게 욥기의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는 논쟁할 수 없다. 1000번의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셨을 때에
우리는 단 한마디조차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지혜는 넓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후반절입니다.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리고 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장 견고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더불어 땅의 기둥을 흔들어 땅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심지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파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8절 9절을 보니까요. 홀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고 운행하신 분, 모든 별과 별자리들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라합과 그의 무리들을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근동신학에서요, 라합이라는 존재는요, 창조신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는 분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으로 파괴하실 수도 있으시며 악한 모든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라고 욥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크고 기이한 위대한 일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분 우리 하나님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강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의롭고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은요 지금 그 반대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고 지혜롭고 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까닭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고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자신을 공격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고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의롭고 너무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내 이 가련한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강력하시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가련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요,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런 의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욥은 너무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놓쳐버렸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 하나님, 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욥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관계를 욥이 오해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최고의 지혜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관계를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혹은 죄악 가올 때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암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이랬다 저랬다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그 관계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돈독히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그 관계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회복자, 나의 책임자, 나의 구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분, 여러분 그 관계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 하루 더욱 돈독히 키워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말로 형용하고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순간에도,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우리 그 관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에 대해 묵상과 고백,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